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성령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베드로전서 3장은 이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고난받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의 가정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누려야 하는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가정들에게 복이 주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가정 안에서도 불행한 가정이 있고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뒤통수가 부끄럽거든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도 제 마음에 내가 내 가정 하나도 건사 못하면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가 저의 가장 큰 의문이었고 숙제였고 정말 그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꼭 하다 보면 저한테 이게 가정에 대한 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상처 입은 그래서 그 공감 소통을 할 때 보면 가정들의 그 어려운 것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누게 될 때 참 머무든 개가 뭐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 가정이 다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저부터도 제가 참 이렇게 말을 하는 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하게 살라고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파도 또 저의 그 경험들과 또 제 그 상처들을 또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당시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유행했다고 그래요. 아내는 빌려줘도 돈은 빌려줄 수 없다. 요새 이런 말하는 이 비슷한 유의 말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아내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줄 수 없다. 이런 진짜 그런 남자들은 진짜 쫓아내야 된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고 이렇게 하는 가정은 그 비슷한 유의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어 지금. 어쩌겠어요. 그 남편들을 참 그거는 그럴 정도로 형편이 없는 그 가정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 사회 풍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불신자 남편과 사는 아내들의 형편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모임하다가 남편이 있어서요. 오늘도 못 나온다. 뭐 남편들이 휴가다 이러면은 같이 못 나와. 남편이 휴가다 해가지고 같이 여기 앉아 있을 때는요.
우리 전부 부럽잖아요, 솔직히. 아유, 저 남편 여기 와서 앉았네. 수요일 날 이렇게 휴가인데도 여기 왔네. 이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 막 박수 쳐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정말 지금도 믿지 않는 남편들을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여자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사회 속에서 아내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었을까. 정말로 그 핍박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사회 풍조도 그런데 그런 아내들, 특별히 불신자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꼭 아내들한테 먼저 말하는데, 그죠?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딸들이 이런 형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인간 취급 못 받고요. 핍박받고. 근데 예수는 믿어야겠고 남편은 안 믿고 질질 안 끌려나가면 다행이고. 우리가 당장 보따리 싸라고 하지 않을까? 요즘 엄마들이라면. 여기는 그런 몰상식한 남편들은 없더라고요. 저 한국에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있으면 문 팍 열고 누구 나와 이런 거 몇 번 봤거든요. 이런다고 있잖아요. 부산 사람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꾸 부산 사람 뭐 막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진짜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이렇게 문 탁 열고 막 누구 나와 이렇게 하면 기가 막혀요. 그때 그 누구 나와에 끌려 나가는 그 아내의 심정들이 어떨까? 그게 나면 참지만 내 딸이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살지 마라. 보따리 싸라. 내가 너 책임질게. 와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살지 마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해라.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뭐와 같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질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해서 죽어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제가 믿지 않는 남편이라니까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딱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주님의 명령이면 뭐예요? 명령은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결코 남녀의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질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한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의 지도력을 요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동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또 보냄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남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남자니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여자예요. 그리고 저 이 공감 소통하면서 저랑 같이 나눔을 했던 분들은 아는데 우리 각자에게 그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어떤 단어에 강하게 반응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 그 말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여자가요. 여자가 뭘 하는데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을 들으면 뒷말이 안 들리고 일단 뭐 딱 눈에 쌍심시 딱 들고 뭐 그래서 이게 제 반응이에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걸. 뭐 잘하잖아요. 그럼 칭찬의 말이 그건 거야. 아유, 네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걸. 뭘 하나 해도 했을 텐데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뭐로 들리냐면 그래서 여자는 뭘 못하는데 막 이게 여기서 막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 자라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여자가 이 말만 딱 들으면 이제 눈이 이렇게 딱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공감 소통을 하면서 보니까 아 그게 제 가운데 저의 쓴뿌리였고 그것은 아버지의 그 비난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또 제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수용했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저를 여자가로 놀리려고 해도 이제 안 통해요. 이제는 그것들이 내가 거기에 그렇게 반응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저 그만큼 여자가라는 거에 반응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게 누구예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남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남자들은요 자존심에 목숨 걸어요. 그 쓸데없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그런가? 그냥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남자들은 자존심에 목숨 걸어요. 제가 공소대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남자 세 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웁니다. 남자는 돼지랑 같대요. 이게 돼지의 나쁜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돼지가 힘도 세고 고집도 세고 그런데 이 돼지를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돼지는 뭘로 움직이냐면
살살살살 간지러지면, 살살살살 간지러지면은 딱 뒤집어지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따라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의 남편들 고집도 세고 우리가 볼 땐 쓸데없는 거에 막 이렇게 자존심 거는 것 같지만, 우리 남편들 핀잔 주고 잔소리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저 인간이 듣겠지. 노, 절대로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막 상처 주는 말을 일부러 골라서 하잖아. 단어들을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변화될까 막 하면서 우리는 그 단어를 골라서 상처를 주지만, 그러면 그 인간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잔소리의 정의가 뭐라고요? 혼잣말. 잔소리의 정의는 혼잣말이래요. 상대방이 안 들으면 혼잣말인 거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감동. 내가 순종하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감동이 있지 않고, 제가 이렇게 공소대 하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순종해야 내가 산다, 그렇게 하니까요, 대부분 지금 여러 기술을 할 때마다 이게 지금 또 내 이야기하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수마다 그런 분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목사님 그 잘난 척하는 꼬라지 배기 싫어서 못 해주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잘난 척하는 꼬라지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거 보고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 잘난 척하는 그 꼬라지가요, 좋아 보였어요. 나를 잘난 척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저 정도 되니까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내 허영심에 그 꼴을 보고도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잘난 척하는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깎아내리고 이러면 남편이 잘해주고 변화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굳어버리고 더 힘을 꽉 주고 내가 변하나 봐라, 이렇게 하면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바꿔보면 될까요? 바꿔도 똑같은 사람 걸린다니까. 왜요?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또 바꿔도 또 그런 사람 만나. 그래서 나 못 가. 겁나가지고. 또 그런 사람 만난다니까. 내 눈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되지. 근데요, 중요한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그 잘난 척하는 그 꼴 보기 싫어서 계속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 남편을 쥐어뜯잖아요. 어떻게 되게요? 갈라지거나 그 잘난 척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뺏어가시거나. 계산을 잘해야 돼요. 사람 똑똑해야 돼요. 여인들이 어떤 게 낫겠어요? 그 잘난 척 좀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맞춰주고, 당신이 왕이에요, 당신이 최고예요 해서 그걸 유지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갈라서거나 뺏기거나, 그게 낫겠어요? 지금 있는 그 남편이 최악인 것 같아도요, 그게 있는 게 낫다니까. 없는 것보다 그 남편 있는 게 나아요. 살아보니까 나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편하긴 해요. 없으면 신경 쓸 것도 없고 편하긴 한데, 그래도 있어야 돼.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저 남편 먼저 죽이려고 자꾸 저 잘난 척하는 거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세워주세요. 다시 말씀 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은 아까 말했듯이 잔소리라니까요. 우리의 잔소리로 절대로 바꿀 수 없다.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남편이.
가까울수록 말은 안 통해요. 가까울수록 말은 안 통해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누가 보느냐? 남편이 본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요? 택도 없다니까요. 힘으로 이기겠어요? 말로 이기겠어요? 능으로 이기겠어요? 말은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잘하는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니까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줘야 돼요. 자, 이제 남편들에 대한 자세. 남편이 없네. 남편들에게 가서 참 남편들이 이 말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아내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7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져야 할 태도 첫 번째는 지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남편들이 그냥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그냥 사니까 사라지는 거 없어요. 사니까 사라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다 잘 기를 수 있다, 양육을 아무나 잘할 수 있다, 천만에 아니에요. 부모도 배워야 되잖아요. 낳으면 막 자라요? 그거는 진짜 돼지나 다름이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키우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분유를 하나 고를 때도 이 아이한테 이 분유가 맞나 안 맞나 고민을 하고,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하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정말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잘 알아야 된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잘 알려면 뭐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자, 아내라는 이 특별한 존재는 쟤 다르고 얘 달라. 이 여자 마음 다르고 저 여자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평균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저 집 여자가 이거 좋아하더라 이래가지고 이 집 여자에게 그걸 갖다 주면 그 집 여자는 짜증낸다니까요. 우린 다 다르잖아, 그죠? 꽃 좋아하는 여자, 반짝이는 거 좋아하는 여자, 먹는 거 좋아하는 여자, 다 달라요. 뭐를 해야 돼? 대화를 해요. 풀을 좋아하는지, 토끼를 좋아하는지. 서로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해요. 그것에 끌려서 결혼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대화를 해야 돼요. 아내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서 그 대화가 지속되어져서 이 여자가 뭘 하면 행복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 남편이 코로나가 끝나고 왔더라니까, 여기 베트남을. 깜짝 놀랐어요. 연락도 그동안 안 하고 했는데 베트남에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왔어, 갑자기.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니, 이게 만나냐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네, 해필 이 교회 근처에 호텔에 있더라고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러이러한 것이 어려웠다. 그냥 말을 하지. 몰랐어요. 말을 하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 안 해도 알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이냐고. 말 안 해도 알 줄 알기는 뭘 알 줄 알아. 말 안 하면 몰라요. 대화하지 않으면 알아주겠지, 알아주겠지.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모르네. 섭섭함이 쌓이면 그것들이 굳어져서 차가워진다니까요.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아내의 마음도 또 나의 마음도 주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세요, 아내들도. 말해주세요, 아내들도. 남편들은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 가져줄 남편들이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야 돼.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져야 할 4가지 태도, 두 번째는 신체적인 영역이에요.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서 동거한다는 말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아내의 어떤 성적인 욕구들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과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동거의 의미는 시간을 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시간을 내야 됩니다. 직장 동료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아내들에게는 바쁘다, 시간 없다. 아내를 위해서 내는 시간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나중에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내가 필요할 때 아내가 쳐다도 안 본다니까. 지금 아내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그 시간이 보험이에요, 보험. 지금 잘해야 나중에 편해요. 동거에는 삶을 나눈다는 뜻이. 동거하는 것은 하룻밤 자고 그냥 나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하숙하는 남자들이 많아. 들어갔다 나갔다 주인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잠만 자고 나가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져야 할 4가지 태도, 세 번째는 정서적인 영역이에요. 본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은 어때요?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운 그릇은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저 여자는요, 소도 때려잡아요. 이게 우리 어떤 남자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 남편인데 지금은 다 이제 여길 떠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과 교회 일로 이렇게 볼일 보러 시내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인데 뭔가 뒤에서 뭔가 이렇게 왜 누군가 따라올 때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집사님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왜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렇게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니까 어디로 가나 본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랑 둘이 가는데 뭐 어디를 가겠어? 내가 이제 그러면서 그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을 좀 아내에게 말을 좀 예쁘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대뜸 나한테 한다는 말이 저 여자는 소도 때려잡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아이고 진짜 소 때려잡는 걸로 한 대 때렸으면 좋겠더라고. 그렇게 남편이 볼 때 소도 때려잡을 것 같은 그 여자도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왜 소도 때려잡게 보이게 해요? 마음이 너무 약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자주 무너지니까. 남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조근조근하고 얌전하고 참하고 이런 여자분들요, 말 시켜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안 진다니까. 자기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목소리 크고 뭐 하나 잡고 뭐 이 기가 세가지고 우리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은 여자 옆에 가가지고 살살살살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금방 울고 금방 웃고. 약해서 그래요. 약한 거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정서적으로 민감한 거를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겠어요? 남편이 잘 안 해주고, 남편이 뭔가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올려주고, 막 돈도 잘 벌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도 우화 떨고 싶고, 고상 떨고 싶고, 그렇겠지. 안 되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고, 살아남으려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강하다고 더 두드려 패고, 더 두드려 패고, 그럼 그 그릇이 나만 나겠어요? 강해 보이는 그 여인도 민감하게. 행복은요,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이게 또 공소대에서 우리가 적으라고 해요. 제가 적으라고. 오늘도 적을 사람 적으세요. 행복은 강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빈도에서 오는 거예요. 다야반지 한 개 딱 사주고 줬지 이렇게 하고 며칠 가든가요. 다야반지도 안 사주지만 사주고 좋은 거 사준다고 사주면 그때 막 기분 좋고 어디 가서 자랑 한번 딱 하고 한 바퀴 돌고 나보세요. 허전함이 밀려오고, 그러고 나서 남편은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닌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잘난 척 하잖아. 그럼 우리는 그 잘난 척이 또 꼴보기 싫고 이러면서 안 행복하다니까. 근데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가 정말 부시시한 그 얼굴로 있는데도 갔다 올게, 진짜 당신 예쁘다. 자고 있는데 들여다보는 남편도 있다더라고. 예쁘대, 너무 예쁘대. 참 복이다, 복이야. 근데 정말 그렇게 예쁘다 해주면 내가 예쁜 줄 알잖아요. 그럼 누가 행복하겠어요? 내가 행복하겠지. 그럼 내가 행복하면 누구한테 잘하겠어? 남편한테 잘하겠지.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있습니다. 행복은 소소한 곳에 있습니다. 남편의 작은 관심과 사랑 표현에 아내들은 싫음을 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져야 할 네 가지 태도, 마지막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살펴본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정에서 큰 소리 나는데 기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가정이 행복하고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야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신선한 젖이 나오지 않겠어요? 샘이 터지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마음이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불편하고 힘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딱딱한 것으로 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행복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밖에서 보는 거라, 부부는 부부밖에 모르잖아요. 부부는 부부밖에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자, 날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나만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지 않도록 가정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기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예요. 영원한 동반자. 남편은 아내를 영원한 생명의 동반자로 알고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귀히 여기면서 아내만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아는 남자들, 멍청하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다 남한테 못하더라도 내 아내한테 잘하면 그 남편이 최고의 남편인 것을 왜 모르는지. 남편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꿈꾸며 아내들을 귀히 여겨 주십시오. 아내들은 남편들이 비록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그 가운데 아이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꿈꿀 수 있습니다. 꿈을 위해 기도해라, 어째라 저째라 할 필요가 없고요.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를 보며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아니,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기 싫어서 결혼하기 싫다. 우리 가정은 지옥의 샘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복음의 터전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행복을 통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